화내가지고 참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날이 화나니까 참 좋기도 하고 수요 예배 같지도 않고 좀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너무 유명한 그 다윗의 참회시라고 얘기되어지는 시편 5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하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죄를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좋은 점, 장점이죠. 잘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한 것, 혹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감추고 싶은 것은 자신의 단점, 실수하는 것, 실패했던 일, 그리고 죄 지은 것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리더십 트레이닝을 2014년, 15년도에 그때 외부에서도 사람들을 불러서 대학생들을 빅베어에 데려가서 거기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그거를 그 재정을 누가 다 되셨냐면 그 김기순 집사님이 내셨어요. 김기순 집사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했는데, 마침 그 칼세이트 롱비치에 있는 제 친구가 거기 부총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영어로 강의를 좀 해주고 간증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갈보리 그 신학교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다 있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이제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 제 친구하고 부총장하고 이쪽에 김기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하면은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기순 집사님 앞에서. 김 목사가 옛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였는데 저게 목사가 됐다고. 김기순 집사님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얼마나 당황해 하셨겠어요. 제가 이건 아니었어요. 교육부장을 했지. 그 김기순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돌아서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감추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까발려졌어요. 그때 까발려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중에서도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만약에 자신의 죄가 다 까발려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의 부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미 군사력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넉넉하게 이길 이스라엘 군대였기 때문에 다윗왕이 출정을 안 했어요. 출정을 안 하고 옥상을 거니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한두 번 그러고 그냥 은폐할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미안함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너가 너무 수고하는데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라고 이야기하자 이 부하 우리아가 참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리더인 요압과 친구들, 부하들을 생각합니다. 내 형제, 내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안위하리요 하고는 다윗 왕궁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요. 결국 다윗의 계략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요압에게 은밀하게 서신을 보내서 전쟁에 극심해질 때 우리아만을 남겨두고 이스라엘군은 철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간음하여 임신한 아이도 낳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자에게 친구가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친구 대접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동네에 오직 양 하나 데리고 있는 가난한 한 농부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 양을 탈취해서 그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다윗이 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감히 네가 선지자 주제에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일이에요. 3000년 전, 이쪽 그 삼국시대 훨씬 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국시대 훨씬 전. 우리가 얘기하는 한나라보다도 훨씬 전. 뭐 주나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 중국으로 따지면 그때의 역사를 보면 왕이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거는 시비거리가 아니었어요. 왕이 아내를 10명을 갖건 100명을 갖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도 가진 거예요. 그거 갖고 시비 걸지 않았어요. 왕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또 그 중에 신하들도 왕에게 다윗 왕이요, 뭐 그거 갖고 우리 고민하십니까? 모두 다 그러고 사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게도 다들 그러고 사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른 왕들도 다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왕인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된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죄를 깨닫게 되자 도저히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자기 몸에 죄라고 하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 같은데도 이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랑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죄를 제발 좀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을 더러운 어떤 그 옷을 빨고
또 빨아서 하얗게 만들듯이 나의 죄를 좀 맑게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없애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1절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긍휼과 은혜는 좀 달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축복, 이런 것들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긍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긍휼은 제해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내 죄를 맑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긍휼에 해당하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셔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비록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훗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다윗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아도 보고 밧세바도 보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보고 하나님도 보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든지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난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정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3절이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앞에는 늘 죄가 있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믿음으로 계속 이겨나가게 됐는데 이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는 늘 항상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이게 죄에 대한 속성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나올 때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늘 정결하게 살고 싶었는데 때때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보았을지라도 그냥 눈 감고 내려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그냥 신하를 불러서 저 여자 누구냐 물었을 때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알아보라고 이야기 안 되면 그 여자 데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폄하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죄는 그 전까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의 하나를 갖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자체를 다 폄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앞에는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어디를 가면 죄가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명관 선교사가 선교했던 바나와족은
모든 그 원주민의 그 숫자가 100명에서 많으면 110명. 그런데 워낙 그 일찍 죽기 때문에 이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니까 다 사촌이에요. 다 사촌. 거기서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하니까 족보로 따지면 거의 사촌인데, 두 친구가 한 여자를 좋아해서 사냥을 갔다가 한 명이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죽인 아이의 부모 빼놓고는 모든 족속이 이 아이를 잡아 죽이겠다고 한 달 동안을 밀림을 헤맸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의 눈에 죄가 넘어지도록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달으면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4절에 묘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 밧세바와 간음한 것, 힘없는 여인, 왕이 오라고 하니까 올 수밖에 여인에게 저질렀던 것도,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인 일은 전혀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는가? 이 말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훨씬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 미워할 때 예수 믿지만 그냥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잖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던지잖아요. 자기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상에게 저지른 죄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이 당시 시대는 왕은 그럴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왕이니까 힘없는 사람이 더 억울한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니까 없는 사람이 더 아픈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큰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거 보십시오. 한 부자가 한 가난한 사람의 한 양을 빼앗은 걸 예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실체, 즉 자신이 죄악 덩어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고통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그만하면 괜찮은 왕이고 자신이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존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자기가 쓰레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원래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귀절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 원죄라는 개념을 뭐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만큼 자신의 내면의 삶, 내면 깊숙한 곳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해 주면서 그의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한 고백이 하는데, 그게 8절이에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늘 눌려있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안 그렇처럼 훨씬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멋진 말도 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우리아 얘기는 빼놓고도 너희들이 너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권위를 다 나타내고 파티하고 같이 즐겁게 여기게 행동을 했지만, 사실 1년여 동안 성전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의 영혼은 기쁨이 없었고, 밧세바를 만나고 그가 낳은 아이를 만날 때에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가로막기 시작하면 죄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쌓이고, 내 안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쌓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를 막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다윗의 절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도리어 더 멀어지게 행동하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릴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옵니까?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성령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죄가 사라졌나요? 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윗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세상에는 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맞아요. 하늘에서는 덮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자식을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는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주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보네포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었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그 은혜를 사람들이 싸구려 은혜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어떤 것은 대가를 지불케 합니다. 다윗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구약에는 죄 없는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대가이지.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불륜 가운데 낳은 자식이 아파하며 죽었습니다. 자식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고통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가진 마음은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에 더 이상 다윗의 간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진짜 느껴질 때 그 회개가 값 있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 후회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한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부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멜로디도 굉장히 좋고, 그 멜로디가 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달려옵니다. 20대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늘 뭐 또 집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 데리고 이 찬양을 참 마지막에 많이 불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목사가 돼서 그런지, 이게 그 옛날에 부를 때의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오늘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에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혹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하고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내려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혹시 첫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회복해야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영과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가졌던 그 기쁨을, 아버지, 그 기쁨의 탄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한 영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디아라 캬랄랄레소 데라게랄랄레소 데라게랄랄레소. 아버지의 시간에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과 정직한 영으로 다시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가?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죄 전에 우리의 몸은 와 있는데 어쩔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안고 있어서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서 돌덩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돌이 어느 순간인가 내 손에 들려 있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깨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돌을 들고 저를 돌로 칠까요, 물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옛날에 양치면서 수금 타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였던 그 은혜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기에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